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기 전에 공생 사역을 먼저 펼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 속에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끊임없이 굽히지 않고 멈추지 않고 진행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진리에 따른 신앙을 밝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유대공예가 등장합니다. 유대공예는 이런 예수님이 달갑지 않는 겁니다. 못마땅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치 예수님의 행하는 이 모든 공생의 사역들이 자신들을 회방하고 자신들을 반대하고 이런 위치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리가 밝혀지니까 자신들의 거짓된 그 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속에 유대공예는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공예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처단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력을 다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이 있어서 유대공예는 크게 두 세력들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사두개파고 하나는 바리새파였습니다. 숫자는 바리새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파는 굉장히 조직적이었고 정치적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이들은 하나의 물질적 성향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예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그들의 노력도 물론 기울였지만은 혈안이 되어 있던 그들. 사두개파는 교리적 측면에서 천사론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세 천국. 그래서 그들에게는 높은 지위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천국의 누림이다, 이렇게 보았던 그들. 바리새인과 늘 교리적 충돌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바리새인, 그리고 또한 사두개인, 그리고 또한 바리새파 속에서는 서기관들이 그 속에 함께 바리새파 속에서 있는데, 이런 크게는 두 분류, 조금 더 확대하면 세 분류, 이런 부분들의 분류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가 됩니다. 이런 유대공예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견제하면서 조직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유대공예가 사용하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유대공예가 사용하는 무기는 보편적으로 유대 사회 속에서 인정되어졌고, 그리고 굉장히 자신들의 유대교에 있어서 중심적인 그런 하나의 교리적 측면을 낳고 있는 바로 안식일법과 정결예식법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음식을 먹었을 때도 어찌 저 부정한 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정결예식법으로 공격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보내는 그걸 가르쳐서 안식일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공격을 가했던 것. 이런 무기들을 통해서 유대공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자신들의 그 위치와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마치 자신들의 번성하는 업을 지키는 장사꾼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신앙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잡아나갔고, 그들은 신앙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적 기반을 다져나갔었습니다. 거짓된 신앙이죠. 이런 거짓된 신앙으로 그들은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모략과 음모를 꾸미면서 공격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 구절만 보면은 아주 신앙이 돈독한 신앙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궁금하여서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라는 예상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는 이들의 질문은 신앙 가운데 일어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잡기 위한 전략적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력한 영적 흑암이 지금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미쳐가고 있는 거죠. 각 나라에 세운 지도자들 보십시오. 미쳐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또한 돌이켜 보십시오. 죄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편리해진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행복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거짓된 이단들의 무리는 마치 자신들이 구세주인 것처럼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등불을 들어야 합니다. 미쳐가고 있는 세상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등불을 들어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등불을 드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우리는 먼저 첫 번째 20절부터 21절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20절부터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사실에 대한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신앙의 등불로 반드시 세상을 밝히는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카메라도 보면은 제가 이 카메라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저것이 녹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저게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녹화가 되고 빨간불이 안 들어오면은 녹화가 안 돼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상상적인 거다든지 또는 어떤 만들어낸 이야기거리라고 말한다면은 이거는 어떤 부분들도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등불을 들어야 되는데 확실한 진리 그리고 분명한 그 사실을 들어야만이 그것이 등불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그냥 상징적인 것이고 그냥 의미적인 것이고 그냥 종교에서 말하는 신앙의 관점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등불이 되지 못합니다. 등불은 사실을 밝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이미 이 땅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의 신앙으로 우리는 그 환경을 그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세상을 밝혀나가는 흑암을 밝혀나가는 등불을 들 수가 없습니다.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칩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와 권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압도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심이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권한 그리고 그 권능이 없다면 사람들을 압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압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를 회복시킨 사건,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밝혀주는 사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등불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진짜가 나타나니까 가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려면 진리의 등불이 켜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마무리할 정점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아주 효과적인 질문, 굉장히 고급 단계의 질문을 합니다. 아주 신앙이 돈독한 것처럼 보이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 음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왜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냥 정말로 궁금해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인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인지 깨닫고 싶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이 질문에는 무서운 두 가지 음모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두 무기가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 음모의 덫에 딱 걸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 사건과 유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유대 율법적 측면에서의 저촉을 받게 되어 있고 로마 법에서 저촉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러한 발언을 유도했던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던 사건과 이 질문 유사합니다.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측면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구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미 깨뚫고 계시는 거죠.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이미 그 속을 다 들여다보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음흉한지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담에 보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10길의 물은 그 깊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은 한 길도 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들이 음흉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 관계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요놈, 내가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푼 건지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 안 해요. 진리로 가르침을 줘요. 이들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라는 부분에서 질문했던 이 질문 속에는 어떠한 엄흉한 부분들이 있는가? 어떤 음모가 있는가? 제일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 질문 속에는 로마 정부로부터 피할 길이 없도록 올무로 묶어가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점은 일반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적 관점 이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하면은 유대적 관점 속에서 일반적 사고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로마 군사, 로마 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들은 보았던 겁니다. 로마 압제로부터 무력 시위를 통해서 힘을 통해서 해방시키는 것. 그러면서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하는 것, 이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봤던 겁니다. 바리새인의 이 질문은 예수님을 하여금 혁명의 동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세요,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당신이 로마 정부를 향해서 어떻게 해방시킬 것인지, 어떤 혁명의 동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과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이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를까요? 어떤 사건이 떠오를까요? BC 2세기의 마카비 사건입니다. BC 167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독을 주고 돼지 피를 막 쏟고 이방인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헬레니즘의 문화를 강요했던 셀루쿠스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 안티파네스 황제, 그 세력에 대항하여서 레위인 가운데서 제사장인 마카비가 이렇습니다. 무장 봉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이 3년이 넘도록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유대 마카비가 이끌었던 그 전쟁이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 사회 속에 일어났던 해방이 약 100년간 독립기간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에 이런 마카비 그러한 자신들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그 족속들을 중심으로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것을 바로 하스몬 왕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하스몬 왕조가 약 한 100년 동안 독립된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들어와서 압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이전에 그들이 잠시 가졌던 그런 독립적인 그러한 상태,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봤던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질문은 바로 이와 같은 자신들이 해방을 일으켰던, 그리고 자신들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켰던, 우상 숭배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리고 또한 이방의 신상으로부터 해방시켰던 그 마카비 사건, 그 마카비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독립 상태,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봤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마카비와 같은 그런 혁명적 봉기를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그런 무장 봉기에 대해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그 질문입니다. 지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답을 내렸다면 예수님은 로마 정부로부터 바로 죽임입니다. 해방전쟁입니다. 로마 정부를 향한 마카비처럼 해방전쟁을 언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업무에 가까운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질문에 이 꼬임대로 예수님이 답을 했다면 예수님은 로마 정부로부터 죽임을 면치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라는 질문을 왜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정을 하나요? 인정을 안 하나요? 유대공예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어떤 발언도 유대공예로부터 신성모독이라는 주행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내가 그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 신성모독이거든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발언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유대공예로부터 신성모독죄에 의하여서 중형선고, 사형선고가 내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빌미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답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는 답할 수 없는 답을 합니다. 기가 막힌 답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과 다툼 또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신앙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권력과 정치적 문제, 군사로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 군사적 그런 통치가 있는 마카비 시대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고, 이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오심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이 두 가지 업무 공격에 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서 그들의 업무를 깨뜨립니다. 우리가 등불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등불을 들여야 합니다. 세상이 가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의 등불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하는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그 등불을 들어봐야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등불을 딱 드니까 가짜가 확실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20절, 21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가복음 4장 11절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알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허황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엉뚱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이단과 세속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봐야 전부 다 가짜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십시오. 그 꿈의 해몽을 할 때에 박수와 술객들을 못 풀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안 해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펼쳐나갈 때에 특별한 일들을 사건을 통해서 일으키는 것은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밝혀주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 모든 부분들을 이어갈 권세자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어갈 장자예요. 이렇게 이단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진짜 등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이단들에 속한 자들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말로 해봐야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는. 그러니까 그 가짜 속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교주가 있고 자신이 그리스도라 그러고 자신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온갖 짓거리를 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들이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한 계시가 그들에게 일어났다면 그들은 그런 헛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이 계시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 증거가 어디 있다고요? 그들이 말하는 구세주입니다. 자신들이 말하는 교주, 자신들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았다라는 증거물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허황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엉뚱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으로 삼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바리새인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서 질문하나요? 이단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하게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봤습니까? 마카비와 같은 정치적 군사적 세력의 확보, 그런 속에서 무장 봉기를 통한 해방 역사.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너희들의 권력과 세력의 형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 가운데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해 준 자만이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시해 준 사실이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질문을 하지만은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단들도 똑같아요. 바리새인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 안다고 말하지만 그 전부 다 가짜예요. 전부 다.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면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그 길만이 구원이라는 것, 그 속에 우리에게 샬롬이 열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그들은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처럼.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 삼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증가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안 열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봐야 전부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죄 사함이 성립되지 않고는 그 문은 어떤 방법으로도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떤 방법 속에서 어떤 수단 속에서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저기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 열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영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저기라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다고 말입니다. 이 확신의 신앙만이 흑암의 세상을 이기고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등불을 들고 세상을 밝히는 정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전히 유대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제자들인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하게 지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가르침을 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는 이 흑암의 세상에 신앙의 등불을 들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진리의 등불을 들어야만이 된다. 그래야만이 가짜와 진짜가 구별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왜? 그 등불을 들 때 미혹한 영이 반드시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쳐들어올까? 영육간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리의 등불을 들고 세상을 위해서 진리를 밝힐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22절부터 24절로 미혹의 영에 현혹당하여 소문을 쫓아가고 신비한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자신을 무장시키고 그 신앙의 등불로 세상을 밝혀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치 또는 군사적인 것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할 때에 바른 교리와 바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까? 날고 기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늘 날아가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읍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헌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 막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행복할 것입니다. 이런 거 다 있어요. 그거 전부 다 쓰레기를 던지셔야 됩니다. 교회가 등불을 들었을 때에 반드시 치고 들어오는 세력이 있습니다. 영적 흑암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의 세력이 반드시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그 사실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진리에 대해서는 미혹한 영이 반드시 치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강력한 세력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도 주잖아요. 세상에서 화려한 것들 찾아다니지 마라. 번쩍번쩍하고 신비한 말 쫓아다니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 창세기 3장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뱀을 도구로 사용했던 마귀, 얼마나 접근 방법이 지혜롭습니까? 그 미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 연상시켜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창세기 3장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진리의 등불을 들었을 때에 너희들에게 영적으로 침탈, 침노, 공격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너희들이 보는 눈으로 너희들이 보는 눈의 화려함과 또한 너희 듣는 귀에 듣는 그 소리에 너희들이 부하내동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신 차리라. 먼저 우리가 22절과 23절을 통해서 보면은 메시아의 통치가 완성을 이루는 재림의 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단들이 많죠, 그죠? 예수님께서 딱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재림에 주로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날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딱 못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단들은 이런 재림의 날을 계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집단화를 이루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에도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집단 자살극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미혹에도 넘어갈지 말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절에 하면은 마귀는
이단의 세력뿐 아니라 강력한 세력을 만들어갑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큰 이적을 행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방하듯이 전해 나갑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놀랄 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까지 있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돌로 만드는 우상이 일어서서 말을 한다든지 움직이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볼까요? 이야, 저게 진짜 실이네. 기절초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미 그 상황 속에서도 이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상이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말을 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미혹 가운데 많이 넘어짐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의 재림의 날은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첫 번째 반드시 공개적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번개가 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언제 번개가 칠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가 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공개적이고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지금 6번째 인의 재앙 속에서 그 인이 떼지고 난 이후에 나팔 재앙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7번째 나팔 재앙 때에 완전 재림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대접장이 마무리 대접장은 순식간에 일어나요, 여러분들요. (21절부터 24절을) 세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아멘. 네,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종말의 때는 이단의 무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온갖 음란과 타락, 불의와 부정에 따른 물질의 유혹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미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게 되면은 100번 싸워도 이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미혹하는 자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계십니까? 미혹의 영이 우리를 치고 들어올 때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등불로서 쓰임받을 때에 이 세 가지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합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하면은 마귀가 천사의 3분의 1을 속일 때도 이 무기를 사용했죠. 그죠? 가짜의 말씀, 속이는 말씀.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가르치고 이것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포장하여서 위장하여서 증거하는 것.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 2서 1장 7절에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나요? 빨간색으로 그리스도가 포장된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나요? 네?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는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던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유대공회입니다. 유대공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그들은 믿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세력,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사실. 이것은 거짓 그리스도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일부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학을 적그리스도 세력화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보자. 그거 다 가짜다. 이러면서 그 적대 세력 속에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구조적 측면도 보십시오. 세상의 사회적 구조적 측면,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구조적 측면, 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덕실덕실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에 가장 큰 두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었다면 첫 번째는 유대공이었고 두 번째 적그리스도 세력은 누구였겠습니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했죠.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세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거부하면서 대적하는 세력들, 이것을 종합적으로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있고, 이단 속에는 거짓 그리스도의 세력도 있고 거짓 선자의 세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은 이 종합 세트입니다. 이단은 이 세 가지를 다 먹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또 분리되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하는가? 거짓 그리스도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단 세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증가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무엇이라?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것을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리라? 미혹하리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분류의 세력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총체적인 머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가 온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더욱더 확장시켜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자들을 육성하고 있고,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는 종합 세트 속에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말입니다. 진리의 등불을 드는 자들 향해서는, 진리의 교회를 향해서는 이런 공격들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도망가야 되는가? 포기를 해야 되는가? 그냥 조용히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분류의 세력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총체적인 머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라는 미혹의 영에 넘어짐을 당하고 현혹당하고 그 공격에 부서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헛된 소문을 쫓아가고 신비한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 무장이 에베소서 6장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하나님의 갑주를 입을 때에 완전 무장이 되죠. 그 완전 무장 속에 보면은 신은 무슨 신을 신습니까? 반드시 복음의 신을 신어요. 다른 신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무슨 허리 띠를 매라고요? 진리의 띠를 매라. 진리의 띠. 중심, 허리는 중심이죠. 진리를 통하지 않고는 그 중심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가 무너지면은 그 사람은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리는 허리에 띠가 되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장 우리의 또 신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어딥니까? 내장과 심장이 있는 쪽이죠. 그죠? 이 속에 무엇으로? 아닙니다. 의의 흉배를 치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치라. 그죠?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막아야 될 또 방패가 필요하죠. 그것은 무슨 방패라고?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은 공격용이 아닙니다. 믿음은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머리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곳에 다 막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무엇으로 쓰라? 구원의 모자를 쓰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삿갓을 쓰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투구를 쓰라, 투구를 쓰라. 아시겠습니까? 확신해야 된다, 확실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확신의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쓰라는 거예요. 왜? 그 공격이 매우 심오하게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방어만 하면 되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기를 들으라고 가르쳐요. 무기를. 어떤 무기를 들으라? 회칼을 들으라? 말씀의 검을 들으라. 말씀의 검을 들으라. 폭력의 검을 드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폭력의 검을 들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교회들 속에도. 보죠, 우리가 지금. 반드시 공격용 무기는 말씀의 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 그 말씀의 검은 성령의 검입니다. 이 말씀의 검은 예언의 말씀 속에 이 한 날에 쓴 검이 양날의 검이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검을 들으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은 말씀의 그 권세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자신을 무장시키고 그 신앙으로 등불을 들고 밝혀나가는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밝혀 비춰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25절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등불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등불. 거기에 대해서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되에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상대가 공격을 하는데 편안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고난이 있을 것이니까 고생 좀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길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분명히 고난이 옵니다. 어떻게 고난이 올까요? 영육간에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십자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25절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르는 십자 신앙으로, 자 25절 함께 읽읍시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르는 십자가 신앙으로 등불을 밝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깨뜨리고 영적 흑암을 거둬내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런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저를 목회자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신비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이 겪었고요. 엄청난 저는 과정들을 저는 걸어왔던 세월 속에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권세를 줬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증명하게 하시고 이 사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을 밝힙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속에 따른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죄사함과 대속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십자가의 길.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이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독교가 종교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단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죄사함의 십자가와 부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실패한 메시아의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경우도 다 그런 이유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목소리를 씁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찾으신 분은 뒤에서 찾아주시고, 자,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원수된 것을 소멸하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심이잖아요. 고난 당하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하면은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성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신앙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화문과 화목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지만 화목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성리 십자가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승리한 것이고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승리한 것이에요. 십자가 신앙 외에는 이길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욕과 욕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탐욕을 이겨내기 위해서 바늘 100개 가지고 무릎을 찌르고 허벅지를 찔러 보십시오. 그거 회복되면은 더 강력한 정욕과 물질욕과 탐욕 속에 빠지게 됩니다. 십자가 신앙은 그것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승리죠. 그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룬 화목, 그리고 또한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었던 모든 흑암을 이겨나가는 권세가 그 속에서 만들어지고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 신앙 속에 우리를 녹였을 때에 우리의 자아가 그 속에 죽어지고, 십자가 신앙 속에 우리를 묶어 놓았을 때에 우리의 탐욕과 정욕이 이겨나가니 승리의 길이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왜 반대할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하면은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절대 십자가 신앙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 신앙을 받아들이면 찔림이 생기거든요. 마음에. 삶에 찔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을 원수로 삼는 거예요. 원수로. 그러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쓸데없는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만들어내는 엉뚱한 짓이라고 폄하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십자가 신앙 속에서 살아갔을 때에 자신이 부정과 부패와 불의 속에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함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맺어진 십자가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열매입니다.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겁니다. 탐욕은 죽었습니다. 죄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샬롬은 살아남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죽으니 부활이 무덤가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탐욕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가장 복되게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신앙은 등불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죽음으로만 있다면 그건 등불이 되지 못합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등불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 이렇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이잖아요.
다 이뤘다. 이 다 이룸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저도 십자가 신앙 속에서 날마다 나를 세워갈 때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되새기면서 십자가 신앙 속에 세워나갑니다. 다 이뤘다. 내 속에 있는 정욕과 더러운 탐욕과 내 마음인들 부정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내 마음인들 음란한 생각이 없겠습니까? 제가 하늘에서 날개 달고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요. 쟤보다 더하면 더했지. 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웃어사도. 쟤보다 아마 10배는 아마 더 할 거예요, 쟤보다. 자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동이 매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요. 십자가로 동이 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계시아 논문도 제가 썼지 않습니까? 다 이루다가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그 속에 제 신앙이 막 녹아 있는 거예요. 제가 신앙으로 만난 주님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학문으로 썼지만 그 속에는 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썼지만 그 속에는 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은 영적 흑암을 밝히는 등불이고 세상을 향한 영적 음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르는 십자가 신앙으로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흑암에 사로잡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십자가 신앙으로 깨뜨려야 됩니다. 이 십자가 신앙이 되지 못하니까 늘 다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십자가 신앙으로 자신을 세우지 못하니까 다른 무기 들고 목사라고 말하면서 엉뚱한 무기 들고 상대 찌르고, 십자가 신앙으로 온전히 세우지 못하니까 엉뚱한 부분들을 유발시켜서 분란 일으키고 목사로도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십자가 신앙으로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흑암에 사로잡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십자가 신앙으로 깨트려야 됩니다. 이 사명과 사역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아르바이트 생을 세워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당사자가 등불을 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군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명의 등불을 드는 십자가 군병으로 사명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번개가 하늘에서 임하듯이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되 순식간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위해서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는 어떤 가치도 바랄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고 제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을지라도 십자가 신앙을 던져버린 상태에서 인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무 가치 없습니다. 세상에 헛되고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징갑주로 자신을 무장시키고 그 신앙의 등불로 세상을 밝혀나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무장한 신앙의 등불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으로 등불을 들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음란이 판을 치고 있고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또한 사람을 경시하는 모습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마약이 판을 치고 있고 도박이 판을 치고 있고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졌다고 말하지만은 또한 정치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다고 말하지만은 정말로 저들이 지도자인가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되물어보고 싶은 음성입니다. 십자가로 녹아들지 못하니 이렇게 세상은 미쳐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또한 수수방관하는 그러한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난 진리의 등불을 드는 군사가 되어서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등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생명의 꼴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신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저 머릿속에 판단하는 글이 되지 말게 하시며 믿음으로 성화되어지고 신앙으로 이것이 나타내어지고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해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군사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이 온 누리에 오늘도 선포되어서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